강의를 한 지가 오늘이 이제 나흘째,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수자락 하면은 그래도 참 이 봉암사 이 도량에서 참을 쪼개가면서 그 자신을 당근질하고 풀무질을 하면서 한번 참배에 사무치는 그런 노력을 다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날 이 도량에서 지난 세월을 이래 생각해 보면은 특히나 오늘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좀 남다른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제가 이 시간을 메꾸려고 마음을 좀 들고 지냈습니다. 장자 대종사 편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를 잡고 배를 이제 그 포구에 메어 놓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밤중에 말이지 도둑놈이 와서 배를 얻고 가버리면은 어떡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망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어부가 안 되겠다. 그래 배를 걸머쥐고서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저 깊은 산에다 갔다가 배를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내려와서 잠을 딱 잘락하니까 또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어떤 놈이 와서 저 산에 있는 배를 또 훔쳐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어부가 다시 나가가지고 그 산과 배를 같이 짊어지고 산을 걸머쥐고서는 어디다 갖다 숨겼느냐 하면은 큰 태평양 바닷속에다 갖다가 넣어놔놓고 숨기고서는 잠을 잤던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걱정한 바대로 정말 힘센 놈이 와가지고 산과 배를 말이지 짊어지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힘센 놈이 누구냐? 물론 장자는 그 힘센 놈을 세월에다 비했고 바로 봄이 오면은 지금 이 뜰하게 매화꽃을 피우고 지금 저 벚꽃이 저렇게 몽우리를 피우는 그놈을 데리고 장자는 한바탕 이야기를 얽었겠죠. 그래서 그 어부가 후회를 하면서 마지막 내뱉는 말이 참 그게 걸작이에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던가. 천하를 천하에다가 갖다 맡겨버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 배와 산을 그 큰 말이지 바닷속에 묻어놔 놓으니까 바다는 크고 산은 작으니까 틈이 생겨서 도둑놈이 메고 가버린 거야. 천하를 천하에다가 딱 갖다 맡겼더라면은 이런 일이 후회할 일이 없을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가나선을 수행하는 우리 수자 가풍에 또 수행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하를 천하에다 갖다가 넣어버리면은
천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참 그게 저는 그 글귀를 보면서 참 장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런 걸 이제 생각한 적이 있어요. 물론 천하를 희롱하는 그 배포 좋은 도둑놈은 지금 우리 순간 이 자리에도 그놈은 항상 그대로 우리를 얻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놈에게 붙들려서 업혀가기 전에 스님들께서도 빨리 일대사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한 번 더 부각시키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에 12번을 한번 펴보시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정견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1시간도 강의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정견에 대한 믿음을 스님들에게 계속 제가 강조를 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을 이걸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이거는 조금 더 지나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정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흘 동안 강의가 오로지 정견에 대한 믿음 하나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 스님들이 그건 정말 받아들이셔야 돼. 이거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우리는 이 도량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이 도량에 그래도 우리가 참 가나선 선풍을 정진하는 이 수자도량이라 할 수 있지, 이 수자도량이 이 정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다시 정견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는 교학과는 다르다. 그런 까닭에 오랫동안 대성을 공부해온 사람도 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하물며 성문, 영각을 공부하는 소승에 있었으랴 사면 십성이, 사면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화엄경에 십주, 십행, 십해양을 사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성은 십지를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십지를 성인 지위에 들어간다고 십지 성인이라고 그러죠. 사면 십성이 어찌 교에 통달하지 못했을까마는 오직 참선하는 일에 대해 설법할 때만은 그렇지 않아서 사면보살은 간담이 떨리고 십지보살도 혼이 빠진다고 하였다. 또한 등각보살도 마찬가지다. 등각보살은 비오듯 자제한 설법으로 무량한 중생을 구제하시며 무생법인을 얻으신 분이다. 이 등각은 묘각 바로 52 중에 묘각 바로 밑에 묘각에 들어가는 직전에 그 지위가 등각입니다. 그 이제 이 등각 보살을 이제 무생법인을 얻은 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생법인이라고 그러면은 불생불멸하는 그 진여법성을 인지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조금도 부동함이 없는 경지,
그러니까 부동지를 확실하게 안착한 보살지를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무생법인도 묘각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소지장에 막혀 도화는 완전히 어긋난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하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여기 이제 소지장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이 소지장이라는 것은 이제 유식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추분내, 즉 말해서 심신을 아주 혼란케 하는 그 추분내가 그 중생심을 발동시켜 가지고 업을 막 짓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번뇌장이라고 그러면은, 이 소지장은 업을 일으키는 그 작용은 안 해도 아주 미세한 뭐라 그러나 그 피단결 같이 아주 가는 미세한 그 장막일이 살짝 가려져 있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소지장의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근본 무명, 아주 미세한 무명, 그건 묘각자리에, 확실한 묘각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소지장은 찾아내기도 어렵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다 쏙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그 경계를 말이지, 우리가 소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업을 일으키는 작용은 없으나 내가 확철하게 알아야 할 진열을 알지 못하도록 지혜를 가린다 이 말입니다. 소지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소지장을 끊지 않으면은, 그 소지장을 확실히 끊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또한 중생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완전히 확철되어 그 묘각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는 그 요 구절은 법성계에 이야기하시는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정득한 자의 경계, 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 나머지는 알바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알바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나머지는 다 중생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묘각자리야 그 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괜히 섣불리 아는 체 하고, 그 공부 조금 하다가 간해지 조금 떠오르는 거 가지고 그거 장사해야 되겠고 푸르무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잘 되면은 뭐 됩니까? 그거는 잘 되면 사기꾼 노릇하고 할 일이 없어. 그건 공부하다가 그렇게 잘못 날이 넘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자는 끝까지 정견에 대한 이 안목을 철저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고 정립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종에서는 범부에서부터 완전히 부처와 똑같다. 이 말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데가 있겠으나 믿는 사람은 선을 할 수 있는 그릇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근기가 아니다. 조사스님 참 이 법문은 이렇게 그냥 간결하게 탁탁 끊어버려요. 뭐 가는 거 붙들고 뭐 이렇게 그게 없어요. 딱 던져서 알아들으면은 듣고 못 들으면 그냥 못 듣는 걸로 탁탁 정리가 돼버려요. 아주 간결하고 직절하죠, 조사법문이. 이런 성격을 여러분들도 잘 좀 이렇게 간파를 하셔야 돼요. 모든 수행자가 이 방법을 택하려 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들어와야 한다. 이제
본 뜻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번 나흘 동안 강의 중에서 오늘 이 강의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잘 한번 더 다시 봅시다. 이 방법을 택하려 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믿음이란 말에도 그 뜻이 얕고 깊은 차이와 바르고 삿된 구별이 있으므로 가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이 얕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불교에 입문한 이라면 니라서 신도가 아니라고 자처할까마는 그런 사람은 단지 불교만을 믿을 뿐 자기 마음을 믿지 않으니 이것을 믿음이 얕은 자라고 한다. 믿음이 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대승보살도 아직 믿음을 갖추었다 할 수는 없으니 화엄경소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지금 설법을 하고 대중들은 그 법문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하면 그 보살은 아직 믿음의 문턱에도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참, 이런 거 진짜 정말 무서운 소리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쭉 강의해 오면서 이걸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몇 번 반복했습니다. 신신명의 진여법계에는 무타무자니라. 진여법계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어. 요겁 상응하면은 유언불이라. 제대로 채취하고자 하면은 오로지 우리 집안은 불이 집안이야. 둘이 아닌 집안이야. 그래서 일주문에 착 들어오면은 일주문을 들어올 때도 하나를 주장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면 뭡니까? 불이문이잖아. 불이문. 이 좋은 문장을 너무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 깊은 뜻은 몰라도 너무 좋다는 건 아니까 신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토불이. 그 뜻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뜻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화엄경에 나오는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라고 한 말씀은 누구나가 다 믿노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부처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영 어긋나 버렸어. 알아듣지를 못한다. 참, 이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생각을 다해서 아무리 재어봐도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참 이런 말은 부처님의 큰 자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 강의 중간에 아마 법화경을 따로 이제 그때 스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법화경 강의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화경을 부처님이 설하시려고 그랬을 적에 사리불이 부처님께 법화경을 설해달라고 청을 넣습니다. 그런데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계속 넣는데 부처님이 거절을 해요. 그만둬라. 내가 너희들에게 법화경을 설할 수가 없다. 그만두라는 거요. 그런데 사리불이 자꾸 법화경을 설해달라고 청을 넣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이 거절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 지금 저희들이 아라한들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라한들이, 이 많은 아라한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부처님의 법화 정신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사리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부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리불 같은 아라한이, 수천만 아라한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고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너희들은 너희들 머리가 빠개지지 법화경 정신은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야. 참 이거 정말 부처님의 엄청난 큰 자비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열어 보이시는 큰 자비예요. 무슨 까닭인가? 생각을 다해 재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는 벌써 믿음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르다, 삿되다 한 것은 무슨 차이인가? 마음이 곧 부처라고 믿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 하고, 이제 부처님의 본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견에 대한 그것이 지금 이제 나옵니다. 마음 밖에서 법을 얻으려는 것을 직접, 마음 밖에서 법을 얻으려는 것을 삿된 믿음이라고 한다. 그대로가 부처임을 철저히 밝혀 자기 마음으로 직접 맛보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경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얼굴만 번듯하고 속은 어리석은 노름꾼 같은 이는 단지 말로만 마음 그대로가 부처지 뭐. 떠들어대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마음 그대로가 부처지 뭐. 그러면서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마음도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 삿된 믿음이라고 한다.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본문을 이제 열어봤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